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는 제가 어제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 하나 가면 어머님 따라가고 외할머니까지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진 풍경이 이루어져서 음료수도 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어린이는 너무 인권이 세게 가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은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부분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부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 주셔야 할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랐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멘. 이것은 훈련을 시키라는 그 가르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시키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 보면 그 문서에 보면 예배를 같이 동일하게 1시간씩 또 2시간씩 같이 드려요. 그때 떠들을 때 보면 부모가 쉬 이렇게 하고서나 떠들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한 방 먹이고 너 이거 잘 안 들어 그렇게 하면서 또 데리고 와서 다음 주일에 예배 잘 드리면 그에게 또 필요한 것을 잘 도와주고 그러면서 예배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어머님이 또 여기 계시지만 우리 누님이 새벽에도 그때 가서 목사님 설교가 뭐가 두르겠어요. 자다가 말고 추워 죽겠는데 그리고 그때는 따뜻한 양말이 있어요. 그냥 담요에다 싸가지고 얻고 이제 가면 우리 누님은 이제 그때는 젊으니까 또랑을 이렇게 잘 건너시지만 또 우리 어머님 할머니는 힘이 없으시니까 또랑을 건너시다가 또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그 얼음 위에 텀벙하고 빠지면 그 버선을 이렇게 가로 신고 빠졌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피부로 느끼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도 어느 데는 5시 반, 6시 막 편리할 대로 움직이지만 제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각인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에는 먼저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맞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고정관념이 꽉 들어 베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의 자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는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또 고돌이 한 번 치고 나쁜 건지 어쨌든지 고돌이 치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삶의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들려지냐면 보세요.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 드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는 거룩해 주니까 그 자녀들이 볼 때 이중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보지 말라게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거룩하고 성전에서도 거룩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거룩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때 자녀가 혼란이 없이 인격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술을 드시려면 마음껏 드시고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단일성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락가락 하면 이거 자녀들에게
참 인성 교육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수천 명 민족을 살린다고 할 때 조벽 교수라는 그분은 뭐라고 부르짖냐면 인성이 자본이다, 인성이 성공이다 그러면서 인성을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 전에 그 글을 보다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인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요새 본 통합, 통섭 그런 것을 부르짖으면서 회사도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회는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줄 때 분명하게 신앙관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다음 세대 임시로 그 요새는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보면 담배를 또 안 피면 왕따를 당한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신앙의 모든 일들을 아는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랐습니다. 기도로 보여주고, 기도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헌물하는 것도 그래요. 중심을 다해서 11조를 띄고 감사를 드리고 또 구제하는 것과 성교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다음 세대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서 오는데, 보세요.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루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후임 이영훈 목사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 뭐 통합교단에서 막 감사례패를 주는데 얼마나 걸 주냐고 유리 거울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감사패가 틀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 장로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제주도의 그 참 여수 반란 사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또 정말 헌신된 이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지만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고마운 그 선친의 모든 일들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문에 감사패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신고 잘 도와주면 정말 그냥 막 흩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정확히 보시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축복의 모든 일들로 도와실 줄을 믿습니다. 괜히 눈가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이러한 일들로 이중적인 이러한 일들이면 하나님도 거기에서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친다는 의미는 정말 범위를 좁혀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슨 재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건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너는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 한다, 법관이 돼야 한다, 개혁은 아무 상관없는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마치 말 한마디만 하면 천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불황하게 그쪽 부분을 이렇게 띄우면 그 자녀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심수봉이라고 하는 그 가수 책을 읽어보니까 전기에 불어넣어 있으면서도 아직 움직이도 못하는데 음악을 틀어주면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자녀애가 무엇을 자르나 해서 그의 인생길에 정말 범위를 좁혀주고 그가 잘 가도록 지원하면 늙어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부모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신앙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신앙으로 심어줘야 여러분도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녀에게 대리만족하려고 막 이러지 말고 걔가 하고 싶은 이러한 일들을 잘 가도록 지원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다. 두 번째, 이제 우리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는 것은 텐트가 막 놀러 갈 때 큰 돌을 갖다가 텐트 말뚝 옆에다 놓으면 그것을 꼭 붙들어 매면 그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텐트가 날아가지 않고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부모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무거운 존재다.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진짜 강하잖아요. 또 아버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어머니가 뭐 하면 막 나의 미래를 다 사로를 줄 것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크고 지식이 있고 이제 나의 모든 영육간의 성숙도가 일어나면 그 부모가 어떤 뜻이 주어졌냐면, 구약에는 카보드라고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뭘로 변하냐면 이제는 치마우라고는 이런 단어로 이제는 다시 번역하게 되는데, 그건 경물이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을 지나서 부모가 늙으면 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늙어서 값이 없어져도 값이 있는 것처럼 쳐드려라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원하는 귀한 의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가 어렸을 때는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 말뚝 같은 부모가 점점 지나서 이제는 바늘마로 이렇게 약해져서 있으나 없으나 존재로 이렇게 전락을 해도, 옛날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를 키워주신 부모,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여도 이제는 그분을 존귀하게 무겁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경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정말 부모 같아야 부모를 공경하죠. 목회자 같아야 목회자를 공경하죠. 임금 같아야 임금을 공경하죠. 이렇게 하는데 네로 황제 때 에베소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는 것도, 고레스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성실히 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멘. 동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바라보는데, 오늘 저와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뛰어나고 정말 부모가 혹은 목회자가 혹은 대통령이 이렇게 잘 나오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서 여러분 질서를 흔들지 말고, 여러분이 그 질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가볍게 보여지거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성서적으로 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를 어렸을 때 참 내가 믿을 만한 이러한 분이셨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정리해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나의 부모 대하듯 참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대하면 이 사회는 질서의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잘 질서를 지키면 사회에 나가서도 질서를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 확대된 것이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선진국처럼 이제 가는 이러한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따라서 준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감사합시다. 아멘. 근데 감사는 늘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인이 되어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도 힘이 없더라도 내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공급하고 또 정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용의 모든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이제 공급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가만히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계속 한 소리를 이렇게 또 쉬고 해도 잘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지면 너 나 할 거 없이 다 그 요점 정리가 잘 안 되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어르신이니까 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구나. 90 된 어르신이 70 된 아드님 어르신에게 야 교통사고 나니까 도로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러면 도로 건널 때 조심하라는 건 가장 강조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제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혼선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요점 정리가 안 되는데 끝까지 그 말씀 들어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들어주면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서 그래 나는 아들 하나는 잘 뒀어 딸 하나는 잘 뒀어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하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노후가 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이제 자녀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제가 촛불 집회하는 것을 보면 권리만 자꾸 찾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권리보다는 우리 기독인은 의무가 먼저 앞선다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질서를 흐트러버리지 않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이 전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요셉 그 얼마나 채색 옷고 좋았어요. 형제들에게 나 옷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혔어 막 이렇게 막 뽐내다가 꿈에 뭐라고 하고서나 형 비유 거스리는 소리 하는데 너는 일 가지 말고 나와 더불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는데 야 요셉아 너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잘 있나 좀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또 세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을 어디로 양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 야 여기는 풀 다 먹어가지고 이제는 저 도단이라고는 멀리 갔단다. 그러니까 도단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저 미운 놈 온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미운 동생을 웅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누가 에이 그 웅덩이에다 뭐더러 집어넣고 죽게 옵니까? 이거 그냥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죠. 그래서 또 요셉을 꺼내다가 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죽게 고생하라고 또 죽게 고생뿐 아니라 또 누명도 쓰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성경에서 아버지 그때 나를 왜 보냈어요? 원망 한마디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셔서 그 사람을 찾아서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확히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 세대의 모든 일들을 정확히 보셔서 정말 잘하고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3대의 싹이 나올 수도 있고 5대의 싹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신실해야지. 그냥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뭐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나 삐오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고 돌아가니까 그 무슨 축복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그에게 인생 가운데 아주 저주를 참 그의 생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은 자리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도 정말 아들 같지 않으니까 야 너는 엉아들은 다 이렇게 멋있고 얼마나 대단하냐 누가 봐도 다 왕처럼 보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른다는데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왜 나 막내 아들이라도 나는 못 옵니까? 우선아 박박 겨들고 거기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제가 들판에 가서 양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 엘리압 지나가 둘째 아들 지나가 셋째 아들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는 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또 아들 없냐고 그러니까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가 끌려와가지고 느닷없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국가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을 무슨 동네 개 이름 부르듯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우리 민도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명박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고 낮고 이런 모든 일들을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국 나라만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 고레스 왕도 세우셔서 감동을 시켜서 야 내 백성 보내라고 그러니까 막 있는 거 다 5,000점 싸가지고 물품까지 해서 보내서 성전 지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되니 안 되니 그거 흠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울 때도 하나님 좋은 지도자 세워주세요.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러고서나 또 좋은 부모님 이제 만나가신 거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질서를 잘 유지하다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는 내가 축복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발탁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40-50년을 뒤로 생각하시면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부모에게 참 말 안 듣고 그랬던 그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친구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다르게 잘 순종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보세요. 매일 이제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서 노아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셨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하체를 볼 내놓고서나 주무시는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 정말 깨벗고 돌아다니셨어 막 이렇게 하고 헛소리 펑펑 하고 다니니까 그거 아들들이 보면서 이제는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 해서 그 종교신 아버지 그러면서 지르다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담요 잘 덮으세요. 그렇게 해서 허물을 이렇게 감추니까 함은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노예 사는 그 후손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의 자리에 있고 안 있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데, 가정에서 제일 그 어려서부터 불순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3살 4살짜리가 무슨 간음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집에서 어려서부터도 부모에게 뭐라고 하면 뭐 아니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부모의 거역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회가 되신 이러한 분은 이제 남은 노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잘하고, 또 안 기회가 잃어버리신 분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 잘하는 것은 저는 그걸 늘 자부심으로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36대와 후문 이전부터 한 15년 이상을 그 한 30-40명 노인 어르신들 있는데 그분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증권 분석사로도 있고 설계사로도 있고, 그런데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가서 이제 저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뭐 자녀가 있냐 없냐면 그분들은 대답 안 해요. 또 어디서 살았다 오셨냐고 하면 그분들은 대답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반찬 일주일 거 드리고, 또 인격적으로 플라스틱 그릇에다 잘 사서 이렇게 드리면 그냥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면 다음 주일에도 또 일주일 분으로 해서 교차로 이렇게 드릴 텐데, 그분들은 감사하다고도 잘 않고 맛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을 또 하셔요. 그리고 또 그 참 밥을 이렇게 드시라고 반찬 그릇 되면 개밥 그릇 이렇게 주고 또 깨 부셔가지고 내필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창대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참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창대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70여 명이 무슨 성전을 짓고 또 이 교회를 유지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린 뱉듯 줄을 한번 흔들으니까 50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교회를 긍휼히 보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창대교회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하도 할아버지가 깔끔하게 덥수룩한 수염난 그것을 면도를 하는 것처럼 자전거길을 아주 깨끗하게 불이 가는 지역 일부를 청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망치로 그 풀이 또 센 건 아주 세더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뽑고 그렇게 하셔서 겨울에 우리 황장로님 댁에서 그분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려니까 겨울이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봤더니 그때 그 자리에서 풀을 뽑는데 그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건 세면 위에다가 그 뿌리를 캐가지고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인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반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를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래가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겠어.
아이 작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 건강 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참아 그분을 뵈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힘 닿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 부분을 내가 청소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셔서, 제가 2주간에는 기회를 봐가지고 어르신 전화번호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점심을 맛있게 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보던 안 보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신실한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십니다. 공경하면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귀한 일들로 영육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